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방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이러기를 활을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러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입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요일 새벽부터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한 중보기도자에 대한 묵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중보기도자는 하박국이란 이름의 의미처럼 기도하는 대상,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고통하는 자의 문제를 껴안고 기도한다는 것은 함께 고통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에 이등병이 잘못해서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훈련교관이 몸을 날려 수류탄을 끌어안고 장렬하게 산화함으로 100여 명의 훈련병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아마 그 훈련관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만 다른 강재구 서령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중보기도자의 위치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학교를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중보기도자의 세 가지 위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위치는 in the gap입니다. 하나님과 결렬된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in the battle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뛰어들어 치열하게 전쟁하며 싸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on the wall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성벽 위 파수꾼의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 장차 행하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며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중보기도자는 생명을 걸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중보기도자의 비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도의 성벽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오늘과 내일 본문인 2장 말씀입니다. 이 2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하고 3장에 가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불렀던 찬양과 같은 찬양을 올려드리며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어찌하여라는 집요한 질문에 응답하신 이 말씀이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찬양할 만큼 특별한 내용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본문까지 아무리 찬찬히 읽어봐도 하박국 선지자가 만족할 만한 확실한 대답을 하실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박국의 이 3장의 반응이 의아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고서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뛰어난 예술가는 들판에 놓여있는 평범한 바위 덩어리 속에서 아름다운 조각품을 보고 인류 요리사는 아무리 뒤져도 딱히 해먹을 것 없는 우리 집 냉장고 속에서도
호텔 레스토랑 요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 눈에 평범한 바위 덩어리 같고 특별함이 없는 우리 집 냉장고 같은 이 말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묵시를 보이시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분명하게 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주시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한 구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명백하게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비전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누구도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하박국서를 읽었던 사람들도 저와 동일하게 의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600년이 지난 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후에야 비로소 이 말씀 속에 가득 담겨있던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눈앞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장차 믿음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로부터 약 2000년 후 마르틴 루터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1517년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내일 본문인 14절 말씀에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교회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았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그 기도의 성벽 위 파수꾼의 성루에서 하나님이 정한 종말의 때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일컫는 그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불에 타게 될 것이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성전만이 우뚝 서게 될 거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장에서 놀라운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기도의 성벽에 올라 파수꾼의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진정한 중보 기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때 중보 기도자는 비로소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올려드렸던 것과 같은 담대하고 강력한 기도를 선포할 수 있으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찬양은 하박국이 그 성벽의 그 성루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소리 높여 노래했던 노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삶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중보기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정한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환우들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리고 온 땅과 열방을 가슴에 껴안고 기도의 성벽 파수꾼의 성루에 올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진정한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자로 생명을 걸고 기도의 성벽을 오르는 하박국 같은 중보기도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5개 팀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팀, 다음 세대를 팀, 환우팀, 나라와 민족팀, 그리고 열방팀. 그래서 우리가 5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팀별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영역들을 놓고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중보기도자의 마음, 이 하박국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품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중보기도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이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